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증거로 세 가지 사건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그 어떤 소망도 믿음도 갖지 않았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해주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리고 떠나가 버렸지만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큰 사명을 맡겨주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못했던,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사랑받을 만한 어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흉내라도 내볼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는가? 아니,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 잘 아시죠? 우레의 아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것은 그저 목소리가 크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화내기를 좋아하고 성내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기를 잘하고 하는 그런 의미.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있죠.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먼저 높아져야 되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 이것도 다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된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내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죄를 깨닫되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죄가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대, 이 정도 끝나요. 그런데 내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줬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이 대수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어때? 아유 그래 고마워 용서해 줘서,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사랑해 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실이 누가복음 7장 41절 이하에 나와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으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빚 탕감을 받았어요. 누가 더 고마워할까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워하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깨달을까요? 죄를 조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죠.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때 그 죄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죄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요? 아니, 내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깨달으면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 그래도 내 죄의 크기를 아는 사람,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은 나는 죽어 마땅한데 이 정도 어려움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에스라 9장 13절에도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죽어 없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남겨주시고 내 죄대로 다 갚지 아니하고 내 형벌을 가볍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30편 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내 죄를 내 죄대로 다 갚았다면 내가 여기 있기나 하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 죄를 탕감해 주셨으니 이만큼이라도 내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나를 건져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내 죄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이 은혜, 이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